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되 새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내일이 우리 한국의 설날이죠. 부모님 계신 분들 아니면 형제들 안부 전화 하셔야 될 것입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또 무엇보다도 명절에는요 많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쉬운 날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상에게 절하거나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서로가 이렇게 붙들어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리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세리마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당시 이 세리는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살았던 죄인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리마태는 돈이 인생의 모든 돈에 행복이 있다고 믿으면서 오직 돈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이 세리마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죄를 없애주시는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자기 같은 죄인을 불러준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격스러워서 얼마나 기쁜 일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리마태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큰 잔치를 베풀어요. 그 잔치에 우리가 29절에 살펴봤지만 동일한 직업, 세리의 직업을 가진 동료들과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한 식탁에 모여 앉아서 교제하며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다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주님이 보실 때 이러한 잔치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잔치였는가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것을 가지고 따지기 시작해요. 죄인인 저들과 함께 어떻게 식사를 하게 되며 그렇게 되면 죄인 취급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하고 예수님에게 따집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오직 병든 사람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나니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또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걸어간 피로 용서받은 우리들을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도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게 하여 부르셨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들에게 더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고, 우리들은 왜 그 부름에 응답했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것밖에 없으니까.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그러나 이 예배만큼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것을 문제 삼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제 트집을 잡아요. 어떤 트집을 잡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33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기만 합니까? 그 말 하면서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비판해.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왜 당신의 제자들은, 당신은 쉽게 말하면 금식하지 않느냐고 하는 그들의 비판하는 질문에 혼인집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34절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듣습니다. 같이 읽고 듣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혼인집 잔치를 하고 있는데 신랑을 시중 두는 친구들이나 부모들이나 친척들이 금식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금식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언젠가 신랑을 빼앗긴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 신랑을 빼앗긴 날이 올 때에는 그때는 금식해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 금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 같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는 금식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 곁을 떠나고 안 계신 것만 같을 때, 나에게 영적인 어떤 위기의식이 찾아올 때, 그때는 금식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신랑이 함께 있는 날에는 금식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금식하지 말고. 그러면 여기서 혼인잔치의 신랑을 누구를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본문을 잘 보면서 들으십시오. 여기서 혼인잔치의 신랑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그리고 제자들을 혼인잔치에 참여한 손님들로 지금 비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랑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신랑을 빼앗긴 날이 온다는데, 신랑을 빼앗긴 날이 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신랑인데, 예수님이 나의 신랑인데 내 신랑을 빼앗긴 날이 온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신랑을 빼앗긴 날은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느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그러나 우리들에게도요,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신랑을 빼앗긴 날이 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신랑을 빼앗긴다는 말은요, 바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없는 고통스러운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기뻐하면서 잔치하는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에게 신랑을 빼앗긴 날이 올 텐데 그날에는 금식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신랑과 함께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신랑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랑을 빼앗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찾아서 읽고 듣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의 172페이지. 신약의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6절. 한 목소리로 읽고 듣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잔치집이어야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잔치집이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함께 하시는 이곳에 기쁨이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임해야 됩니다. 왜 기쁨이 임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신랑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 심령 안에는요,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심령 가운데는 회복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어요. 그곳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를 어둡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잔치집과 같은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우리의 삶을 결혼잔치로 비유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은요, 마지못해서 그냥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고통스럽기만 하는 그런 의미 없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그저 마지못해서 교회에 나와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36절에서 39절까지 두 가지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새 옷과 낡은 옷, 그리고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리고 새 옷은 새 옷 조각은 낡은 옷에 어때요? 이렇게 꼬매면 안 된다는 거죠. 낡은 옷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본주의적인 종교를 말씀합니다. 세속적인 믿음을 얘기합니다. 낡은 옷은.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번 37절,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듣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38절 함께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보통요, 포도주를 담을 때 큰 병이나 아니면은 항아리 같은 데 넣어서 저장하고 담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 이때 당시에는 구약이나 이때 당시에는 포도주를 어떻게 담았냐면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담았고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넣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죽 부대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다리를 이렇게 발목 부분을 잘라서 그거를 끈으로 사용을 하고 묶어서 사용을 했는데 이 가죽이 신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 가죽은요 신축성이 있어서 포도주를 거기에 담아도 발효성이 강한 포도주는 이 발효성이 있어서 잘못하면은 유리병도 터지잖아요. 그러는데 이렇게 터져요. 그러는데 이게 가죽 부대에 담은 포도주는 팽창을 하면은 가죽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는 어떻게 될까요? 낡은 가죽 부대는 늘어날 대로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은 낡은 가죽 부대가 그 새 포도주의 발효를 이기지 못해서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늘어날 게 없기 때문에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낡은 가죽 부대를 무엇을 말씀합니까? 낡은 옷과 같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본주의적인 믿음의 생각이에요. 인본주의적인 생각, 세속적인 종교, 세속적인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는. 낡은 옷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건 무슨 말씀이냐?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바리새인이 자기들의 믿음이 옳다고 생각하고 계속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요. 왜? 바리새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가지고 있는 그 전통과 형식이 맞다는 거죠. 본질을 내면하고요. 전통과 형식과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들의 믿음이 세속적인 믿음이요, 잘못된 믿음이요. 이게 바로 낡은 가죽 부대요, 낡은 옷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아니라 대부분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이렇게 기도만 하더라도 은밀한 가운데서 골방에서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서, 길거리 사거리에서, 그것도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저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바리새인적인 생각이 내 안에도 있었어요. 철저히 회개합니다. 철저히 회개합니다. 여러분 앞에, 예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독선적인 바리새인들의 고정관념이에요.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으니까 너희들도 2번 금식은 해야 되지 않느냐. 오늘 말씀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하냐? 내가 했으니까 너희들도 해야 된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달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버리면 터져버리고 찢어지게 돼서 낡은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돼버리고 새 포도주도 못 쓰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못 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포도주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곧 그분을 말씀하시고 곧 복음을 얘기합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다시 담으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 샘물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새 부대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럼 새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러면 새 부대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성도들을 말씀합니다. 새 부대는 새로운 성도들. 여러분이 생명의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낡은 부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담은 새 부대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늘 새 부대에 넣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늘 새롭게 되어야 돼요. 새롭게. 우리 안에서 누룩처럼 발효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주시고 계시는데, 내가 계속해서 낡은 부대, 가족 부대로 남아있고 낡은 옷으로 남아있으면요, 이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이거를 감당을 못 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내가 가족 부대가 찢어져 버려요. 내가 새 부대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새 옷이 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못 쓰게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오래된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없으니까 떨어져서 새 포도주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방심하면 낡은 가죽 부대가 돼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늘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늘려야 되니까. 가죽 부대를 더 늘려야 되니까. 쉽게 늘려지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연수만을 자랑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형식과 정통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가죽 부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계속적으로 낡은 가죽 부대에 머무르고 말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어떤 다른 사람, 다른 성도들의 판단하고 비판하고 사람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이 지적하는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도 낡은 가죽 부대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버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낡은 가죽 부대가 되면요, 그 심령 가운데 감동이 사라지고요, 감사가 사라져 버립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고 감동이 없어요. 그런 것은요, 내 안에 나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이 이렇게 묵은 땅이 되지 아니하도록 늘 내가 낡은 옷이나 낡은 가죽 부대가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젖어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옛것을 버려야, 지난날의 나의 모든 삶, 잘못된 삶들을 버려야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옛것을 버려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을 받아 새로운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삶을 버려야 돼요. 종교적인 삶을 버려야 돼요. 늘 새롭게 도전하고 변화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늘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물은 썩는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의 전통과 규례와 가치관만 고집하다가 그것에 매여서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버렸다고 지금 예수님에게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30여 년 해왔지만 정말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속에 쉽게 받아들여서 그래, 예수만 믿으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면 혹은 예수에 대해서 들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대, 이것을 아는 것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수없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소망에 대해서 그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소망에 대해서 예수 믿으니까 다 천국 가겠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대. 그리고 내 죄는 다 용서함 받았대. 그 말 그대로 믿고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구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말은 그냥 안다는 얘기가 네가 예수를 알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아니에요. 네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게 돼 있죠.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기도하는 삶을 사셨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같이 살겠죠. 기도하는 삶을 살겠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 행동과 내 삶과는 상관이 없다고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망만 생각, 축복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병 고침 받는 것 등등 그저 번영신학, 잘 될 것이라는 번영신학, 만몬신학, 만몬이 뭡니까? 우상이에요. 돈이에요. 물들어가지고 저나 여러분은 거기에 다 물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저 성도들의 마음에 어떤 풍선에 바람 넣는 것처럼 바람만 잔뜩 집어넣어줬어요. 붕붕 떠다니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풍선에 바람 넣는 것처럼 붕붕 떠다니는 것입니까? 붕붕 떠다니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변화는 안 일어나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사랑만 전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저 용서 다 받은 것 줄만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없어요. 그 삶이 맨날 그 삶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 더 나쁘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됩니다. 확실하게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래 너 용서받았다 선언하면 되는데 왜 굳이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굳이 이렇게 십자가를 져야만 했겠습니까? 네 용서 다 받았어. 전지전능하신 분 이렇게 말 한마디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야만 했겠습니까? 죄는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죄를 너무나 쉽게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 그저 용서, 천국만 나오지 않습니다. 용서와 심판이 동시에 나와요.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만 심판이 있다.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심판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복과 저주가 나와요. 너희들이 나와 같이 이렇게 말씀드려서 복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나옵니다.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다. 분명히 나와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한번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진심으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지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지옥의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요? 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떻게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을 왜 만드셨겠습니까? 그러죠. 여호와 증인들이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이 없다고, 지옥 안 만들었다고. 여호와 증인들이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랑이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겠느냐고. 지옥이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런데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많은 교회의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요, 축복, 용서받았으니 또 사랑만 늘리치지만 불순종하고 범죄한 성도들에 대한 책망이나 저주나 심판이나 지옥은 거의 선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하면 성도들이 두려움으로 올가매니까 그런 설교를 듣기 싫어합니다. 무거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공포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죄를 경홀히 여기고 죄를 끊지 못하고 입술로만 회개만 하다가 지옥에 떨어져서 이를 갈면서 슬피 울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었는데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진 영혼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누가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예수님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단 지옥에 떨어진 영혼은 예수님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고 합니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고 합니다. 정말 한 영혼이 거듭나고 죄 때문에 지옥 가게 하지 않으려면요, 내가 지금은 아프더라도, 내가 지금은 고통스럽더라도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잘라내주는 것이 영적 지도자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상처받고 떠날까봐, 교인 수가 줄어들까봐, 아니면 내 자신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말을 잘못 전하는 일 없기를 원할 뿐입니다. 나중에 그 지옥의 그 무시무시한 형벌을 어떻게 견디며 그 회의와 아픔을 어디서 보상받고 어디에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말씀도 전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면 지옥 간다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도 반드시 회개 기도가 있어야 하고, 정말 우리는 죽도록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기도가 있어야 하고, 설교할 때도 심판도 전하고 저주도 전하고 지옥도 외쳐야 하고, 전도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옥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죄를 회개하고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죄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 거듭나지 않고는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새 부대에 넣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 되고 문제 해결받고 하는 것은요, 결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사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바른 전도요,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살아야 그 믿음의 결과로 우리가 부자도 될 수가 있고, 건강해질 수도 있고, 치유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문제 해결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고, 치유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축복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먼저 바로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새 생명의 삶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도전에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리 마태 앞에 놓여진 새 생명의 삶을 이 세리 마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내 체면이나 내 위선을 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한계를 느끼고 주님 도와달라고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고 눈물로 회개하며 호소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것이고,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서 그야말로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